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예왕교회 좀 세 번째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 했던 건 아니고 예왕교회가 저희 전북대학교 국제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래서 그때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고 또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아주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열정을 받으셔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과 죄가 늘 충만하고 말씀으로 흥왕하여서 나날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 온 지 이제 만 24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고요. 전북대학교 오면서 전주에 살다 보니까 전주가 제 2의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가끔 제 말투에 전라도 사투리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참 늦게 영접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다가 한국에 귀국하기 정확하게 10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인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에 제 친구가 저를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억지로 끌려간 날이 8월 14일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8월 15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8월 15일은 저한테는 굉장히 영적으로 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철저한 무신론자였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비난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비과학적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이 시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전하시고자 하는 것들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집회 수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꽃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옆에 있는 자매님 보고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매님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네. 자매님들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약간 좀 짜증이 날라 그럽니까? 우리 또 자매님들은 형제님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쳐다보십시오. 이 화면을 보시고 형제님은 사자보다 더 멋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가 1m 70 얼마시죠? 77. 그러면 내리셔도 돼요. 예. 왜냐면 이게 딱 사이즈가 맞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좀 잘 들리십니까?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요, 사자보다 더 멋있고 훌륭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 걸작품은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귀하게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21세기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 예를 들자면은 유럽 교회는 이미 벌써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서점으로 변하고 또한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또 극장으로도 변하고요. 미션 나이트클럽으로도 변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나이트클럽, 미션 나이트클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신과 피어싱 하는 스튜디오로 바뀌었고요. 미국에는 태권도 도장으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미국 교회를 떠난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초등학생들 중에 약 95%는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 출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 40%가 성경, 창세기 내용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55%만 출석하고 그나마 출석하는 학생들의 84%가 성경, 창세기를 의심합니다. 대학생들은 출석률이 더 적죠. 교회 출석하는 대학생들 중에 94%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의심합니다. 성경에서도 특히 창세기 내용입니다. 유럽 교회는 진화론이 창조 신앙에 결합되면서 유신 진화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진화론적인 방법도 사용해 진화론을 사용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 톤야라는 루마니아 출신의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중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우리 신앙의 진화론을 접목시킨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12년 1월달 조선일보 보게 되면 십자가에 걸려야 할 교회 종탑에 이제 절을 표하는 만자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사찰로 바뀌었죠. 또 2013년도 9월달 조선일보에 하면 개신교 신도들이 해마다 이렇게 감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지가 나쁘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이기도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특히 창세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교회가 적절한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최근에 통계하면 대학생들 중에 약 5%만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약 3%만이 기독교인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갖고 있는 어른들 70%가 자녀들이 신앙을 버린 이유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적 창조상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교회마다 여기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많은 이게 창조가 강연을 교회 요청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이 대부분인 이 교회의 암담,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암담합니다. 그럼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대학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시급히 할 일이 성경적 창조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3살 되던 그 해에 그때 그 캠프에 가기 전까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진화론을 맹신했으며 기독교인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호세아 선지자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통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지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기독교 신앙이 과학적으로도 옳다고 믿고 나아가게 하는, 교회를 잘 출석하게 하는 그런 지식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사람이 틀렸다 그러고 성경은 틀리고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라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지식과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내는 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학교에서 공교육 시간에 과학이라는 시간 이름으로 진화론 교육을 누구나 어릴 때부터 다 받습니다. 이 진화론 교육 때문에 누구나 진화론적인 유물론적 과학 만능주의 세상을 갖고 있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로 믿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과연 진화론이 사실일까요? 진화론이 사실인지 세상 사람이 비난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반면에 창조주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근거가 없으면 믿질 않습니다. 저는 특히 그런데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분명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죽은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0대 과학자 3번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는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이달의 과학자상도 받았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생각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친구의 관건을 못 이겨서 그 캠프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비난했던,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봤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들이, 특히 창세기 내용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과학자는 지적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과학적인 지식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들먹여서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은 하나님 없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 없다고 할 뿐입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신앙이 회복하고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음을 믿는 창조신앙입니다. 그 위에 예수를 통한 구원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핵심이고 바탕이고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허술한 터 위에 아무리 견고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바탕의 뿌리고 기초인 창조신앙의 확신이 없다면 그 위에 아무리 예수를 통한 구원의 신앙을 심는다 하더라도 시험을 받으면 무너집니다. 쉽게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또는 말씀으로 창조해서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이거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술 능력으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고 더구나 말로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설프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고 완숙한 성숙한 상태의 천지 만물, 어떤 진화 과정도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로 창조됐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자만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우리 주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짐승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답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께 삿대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담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아담적인 죄성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정보에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내용과 상치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따라 창세기 내용은 비유고 상징이고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렇게 믿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율법서라고 하지만 창세기는 특히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모세가 썼죠. 인류 초기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는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를 5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사실을 기록합니까? 아니면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떤 역사가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할 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가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되면 되겠습니까? 비성경적 창조신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인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좋다고 그분이 성경적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창조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성경적 창조신앙과 비성경적 창조신앙입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비성경적 창조신앙인데요. 이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잘못된 이성 때문에, 잘못된 과학주의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실들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해서 창조 사실들을 부정하거나 수정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고 수정하고 왜곡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약속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단들에서 공부하고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봤더니 이단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단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놀랍게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등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수정하고 부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쉽게 이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신앙에 확신이 없고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단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식은 진화론은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이지만은 성경의 창조는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비유라고 상징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내용이 기록된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비유고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이 좋다는 많은 기독교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창세기 내용을 비유나 상징으로 신화로 해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과학주의와 잘못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정보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내용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자꾸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매도하고 비하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내 지식과 상치되면 일치하지 않으면 틀렸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창세기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끌어내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하나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단지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 없다고 할 뿐입니다. 아마 우리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과학이란 말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듣습니다. 과학이란 말을.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과학을 잘 이해하는 같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과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자연과학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일까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일까요? 과학은 창조주가 없다 그럽니까? 도대체 과학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럽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과학에 대한 오해와 과학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과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것. 이게 자연과학의 정의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것들은 고유한 특성들, 즉 비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찾아내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밤새 연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비밀들을 찾아내서 과학적 사실과 과학 법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과거보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밤새 연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는 비밀이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비밀 하나만 찾아내면 위대한 과학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과학의 정의는 제가 이렇게 과학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동료 과학자들도 제가 물어보면 과학의 정의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과학을 갖고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공격하거든요. 비밀에 대해서 한번 물어요. 여러분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비밀이라는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비밀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숨겨 놓을 때 그 비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이 천지 만물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들, 위대한 과학자들이 밤새워 연구해서 찾을까 말까 하는 그 엄청난 비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서 곳곳에 숨겨놨다는 얘기죠. 저는 그 비밀이 창조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그 창조의 비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모든 비밀 피조물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창조의 비밀을 찾아 밝히는 게 과학이거든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비과학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기독교 신앙을 비과학이라고 공격하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밝혀진 비밀들, 즉 과학적 법칙과 사실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엄청난 비밀들을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 속에 집어넣으신, 감춰놓으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은 그 비밀을 만든 분이 창조주이심을 확인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주에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유학하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늘 시간, 공간,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 다 사용합니다. 이 시간, 공간, 물질을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라 그러죠.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 보기 전에도 도대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중요한 시간, 공간, 물질을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이런 궁금증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경을 봤을 때 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시간은 시작, 창조된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재천은 하늘 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는요 지구, 물질 그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은 전능하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모든 생명체는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아주 충만해 있죠. 물질과 에너지를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이 상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을, 에너지를 가해주거나 빼줘야 합니다. 저 물질과 에너지는 또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물질과 에너지가 사용될 때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과학 법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우선 에너지에 대한 법칙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이라 그러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중고등학교 과정을 나왔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모르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잘 알면 되고요. 이게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학교 중학교부터 나옵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종류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학 법칙입니다. 심플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 항상 일정하다는 게 단지 에너지 종류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합니다.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되거나 스스로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제 강의 스타일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제가 실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학생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저는 강의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충실한 학생입니다. 맞습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우주에 가득하고 일정량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에너지는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에너지를 창조해서 집어넣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법칙을 장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최고의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승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식이 앞에 보이는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E는 에너지고요, M은 물질의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걸 또 우리 중고등학생이 다 알더라고요. 에너지와 물질의 등가 원리입니다. 에너지가 물질이고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궁금증이 생기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물질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질문하겠습니다. 물질도 스스로 창조되거나 스스로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이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과학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법칙인지 아십니까?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적용되는 법칙이고요. 이 법칙에 위배되게 에너지와 물질을 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상은 생깁니다. 뚱뚱해지거나 막 홀쭉해지거나 해서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법칙은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반드시 적용하는 법칙입니다. 또 공장에서 원료가 들어가서 공장 여러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이 법칙에 맞게 그 공장이 돌아갈 때 그 공장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 위배되게 공장이 운전된다면 그 공장은 망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학 법칙은 이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와 물질이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창조했을까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공간과 지구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첫째 날 일장 일절에 창조된 지구는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혼돈하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단 말은요, 혼란스럽고 비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즉 질서가 없는 상태였고, 공허하다는 것은 비었다는 게 아니고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죠. 즉 하나님께서 일장 일절에 창조한 우주 공간에 창조한 지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낮을 구분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어떤 문학적 상징도 아니고 문학적 비유도 문학적 표현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 생각하면 먼저 태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하루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날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즉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지구는 창조된 순간부터 가만히 있었다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는 놀랍게도 창조된 순간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전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에 대한 성경적 정의인데 놀랍게도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하고 성경적 정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안식했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을 하루를 정확하게 24시간으로 이해하고 지켰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24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히브리 말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의 하루를 긴 시간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만약에 창조주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1000년 이상의 긴 시간으로 가정해 봅시다. 창조주의 하루가 100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00년 동안 일만 해야 됩니다. 6,000년 동안 일만 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안식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1000년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런 비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데 어떤 엄청난 과학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상식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 유리병에 아름다운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똑같은 크기의 각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그림과 각설탕은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스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양이 변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집어넣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장치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 에너지와 물질이 이 우주에 가득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주에 집어넣고 일정하도록 유지되도록 과학 법칙을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 법칙은 누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할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은 절대 하나님 없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과학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할 뿐입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누구도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모르면 추정하기를 좋아하죠. 이 우주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총 별의 개수는 10의 22승계 이상입니다. 여러분 10의 22승계라는 숫자의 개념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큰지 저는 안 들어옵니다. 말 들어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니문이다. 근데 과학에서 온 우주의 별들보다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중고등학생은 다 알더라고요. 아보가드로 법칙 사람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1몰 중에 있는 분자나 원자의 수가 6.026 곱하기 10의 23승계나 예를 들어서 물 1몰 하게 되면 18g입니다. 여러분 18g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물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가 개수가 몇 개라고요? 6.026 곱하기 10의 23승계.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 분자가 얼마 안 되는 물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은 놀라우면 진짜 인색하시군요. 저는 너무 놀래요. 이런 사실을 학생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과학자도 과학 법칙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과학 법칙에는 필요한 상수들이 있는데 과학 상수들이 있는데 그 과학 상수들을 과학자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과학이 다 찾아냈을 뿐입니다. 다 찾아냈을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자연 곳곳에 피조물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 비밀들을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과학이 하나님 없다 그럽니까?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창조과학자입니다.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지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주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떠오르는 게 아름다움과 최고의 질서입니다. 최고 수준의 질서. 뉴턴은 그게 늘 궁금했어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는 늘 궁금해합니다. 아마추어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창의적인 아이가 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가 늘 궁금해야 됩니다. 늘 궁금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해야 됩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프로. 궁금해하지 않고는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이렇게 칭찬하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칭찬하고 막 격려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늘 궁금해하면서 인간관계는 늘 칭찬, 느낌표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턴 과학자가 이 우주의 질서의 신비의 비밀을 찾아냈죠. 그 법칙이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물질 상호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예. 별들 상호간에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상호간에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이 그 별들의 크기와 질량에 따라 거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별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최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별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0.0001%라도 깨진다면은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고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이 적용되게 했을까요? 누가 과연 이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현대과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라. 만물, 전체 만물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들을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이름까지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한 권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서 창조된 지구는, 우주는 하나도 빠지면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는 상태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학 법칙들은 상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 우주 보편 상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큰 상수도 있고 아주 작은 상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크고 작은 상수값들이 뜻하는 게 뭡니까? 이 우주는 최고 수준의 최고 수준으로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최고 수준의 미세 조정은, 질서는 지적 개입의 지적 설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름다움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지적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최고 수준의 미와 최고 수준의 질서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 법칙 사용하는 이 크고 작은 상수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는 놀랍게도 아주 미세하게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이런 질서는 우연히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연현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연현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 포도잔이 있습니다. 제가 가다가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현상은 넘어지고 깨지고 흩어집니다. 이게 자연현상이죠. 이거를 원래 상태로 여러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원래 상태로, 깨지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폭발은요, 모든 폭발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폭발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폭발의 결과는 항상 파괴와 무질서입니다. 이렇게 파괴와 무질서가 폭발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 과학자는 이 우주가 약 137년의 빅뱅 우주 한복판에 뻥 하고 터져가지고 그 폭발 물질들이 온 우주 공간에 퍼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중력이 만들어지고 중력에서 단단한 별이 만들어져서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최고의 질서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빅뱅 이론은 수학적으로 막 풉니다.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폭발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폭발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폭발의 결과는 뭡니까? 무질서와 파괴입니다. 아무리 오래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폭발에 생긴 무질서와 파괴는 질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우주의 최고 수준의 지적, 미적 아름다움과 최고 수준의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가 진다른 과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폭발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한때 믿었었지만 저는 지금 과학자의 지적 양심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빅뱅 이론이라 그러죠. 빅뱅 이론이야말로 빅뻥입니다. 빅뻥 이론. 빅뻥입니다. 빅뻥. 건물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낡아갑니다. 예.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태어나면 생명이 왕성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잘 아프고요. 예. 점점 피부도 쪼글쪼글해서 나중에 보톡스를 맞아야 되고, 예. 그냥 막 그 기억력도 막 가물가물해지고 막 피부도 막 그냥 이렇게 노화되면서 뭐 머리도 빠지고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게 사람이 그러다 죽잖아요. 죽으면 땅속에 전부 다 분해돼 버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즉 사람도 점점 무질서해 가는 거죠.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의 공통점이 뭡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현상의 방향성입니다. 이런 자연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열각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1850년대 독일의 물리학자 클로시우스가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이해가 됐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무질서가 증가한다. 무질서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이 과학 법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미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겠습니까? 이 우주의 무질서가 최대일 때? 그때가 바로 우주 종말의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 법칙은 이 우주의 종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죠.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무질서하고 앞으로 미래가 더 무질서할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구나. 얼마나 요즘 무질서합니까? 모두 좀 무질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지도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렇게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역사의 타임 스텝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어떤 과학 이론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까지도 모른다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 오신 날이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2단, 3단, 4단들이 있으면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지로,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이 과학 법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질서가 왜 깨졌으며 언제부터 깨졌는가에 대해서 현대 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고요. 이 우주는 완벽한 질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아,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반드시 죽어야 하고 종식토록 수고해야지 그 수고의 대가를 먹고 살죠.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열각 제2법칙이 틱틱틱틱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는 무질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 법칙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누가 있음을 얘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과학 법칙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의 말씀과 과학 법칙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 법칙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또 어디 있겠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리 어린애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실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레고 블락이 있는 박스를 우리 초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말로서 이걸 명령해서 레고 블락들이 막 스스로 막 조립해서 이런 장난감이 되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래요. 애도 압니다. 애도 알아. 연력학 제2법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자연에서는 무질서가 스스로 질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질서가 질서가 되려면 반드시 생각하는 지적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지적 개입이 없는 한 무질서에서 질서가 되는 일은 자연 상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런데 진화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무질서가 점점 감소하면서 질서가 막 생겨서 진화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대폭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뭡니까? 폭발에서 무질서가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질서가 증가해서 최고의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져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학법칙에 위배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 진화론이 맞다면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점점 질서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스스로 막.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질서가 없고 무질서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었어요. 이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파란 소주병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이 파란 소주병들이 스스로 막 분리되면서 스스로 막 쌓아져 가지고 오랜 시간만 되면 막 해가지고 소주병 탑이 딱 만들어진다 라고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잖아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배운 내용들을 창조신앙과 접목시킨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유신 진화론을 믿는 많은 기독 과학자들이 있고 많은 기독인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분입니다. 유신 진화론도 제대로 못 믿고 창조론도 제대로 못 믿는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럴듯합니다. 예수님만 구세주를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창세기 내용들을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창세기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는데 왜 우리가 창세기 내용들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정하고 수정하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진화론적인 지식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겁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과학법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성립하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질서가 감소해야 됩니다. 대폭발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발 이론에서 이 최고 수준의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질서가 점점 없어지면서 질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법칙에 위배되는 주장들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수가 S대학교 우모 교수입니다. 저는 속지 마십시오. S대학은 꼭 서울대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서람대학도 있더라고요. 신라대학도 있고 서강대학도 있고 숭실대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꼭 서울대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과학 법칙은 진화론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다 옷같이 낡아갑니다. 천지는 없어져요. 마지막 때 두 번째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밑에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은 얼마나 저한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주의 종말은요, 우주의 마지막 때는 별들이 충돌하면서 불바다가 될 것을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다. 이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주의 종말이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요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과학이 무엇인가? 과학의 정의를 얘기했었고요. 과학 법칙들이 무엇을 증가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현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무엇이고 거기서 따른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럼 자연 그 자체를 보기로 하죠. 자연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창조된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는데 셋째 날 땅이 드러나면서 강과 바다, 육지의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드러난 땅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창조했어요. 이 그림 보십시오. 이게 셋째 날 창조된 각종 채소와 식물과 과일 나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볼까요?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과일이 있죠. 저는 벌써 막 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침이. 이런 과일 좋아하시죠? 이 지구상에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기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절 따라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십니까?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일 한 쪽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진짜 종이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향기로운 과일 한 쪽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어떤 과학기술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영양가 만점인 계절을 따라 나는 과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발합니다. 꽃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꽃을 좋아합니다. 온갖 종류의 꽃들이 철 따라 핍니다. 저는 꽃을 보면서 참 행복해요. 꽃은 다 좋아하죠. 근데 꽃은 누가 누구에게 선물합니까?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해요. 그거 참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됐습니다. 여자들만 꽃 받기를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남자는 꽃을 들어야 되면 됩니까? 꽃 들은 대신에 받으면 안 될까요? 여자가 대신 들고? 남자 우리 형제님들도 꽃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꽃을 주면 참 좋습니다. 네. 꽃 한 송이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 기쁨, 억울함까지도, 슬픔, 죽음까지도, 막 사랑까지도 막 표현해. 꽃 한 송이만 있으면 용기 없는 남자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딱 들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지고 사랑 고백하면서 딱 사랑합니다. 딱 한 송이 바치면 그 꽃 한 송이에 감동해가지고 평생을 맡겠다가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아야죠. 우리 청년들은 꽃은 꽃대로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에 감동해서 일생 맺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보시고 꽃은 꽃대로 받아서 감사하다고 받으시고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자매들은 빨리빨리 결혼하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지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맛있는 향기로운 과일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커다란 축복입니다. 커다란 선물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 꽃 한 송이 보면서 과일 한 쪽 먹으면서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연계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다 이유가 있죠.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질서가 없는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보나치, 레오나르도 피사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있었는데 피보나치로 알려졌지만 이 자연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뒤에 숫자 되는 겁니다.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2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3과 5를 더하면 뭐가 됐습니까? 8이 되고 5와 8을 더하면 13. 이렇게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다음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놀랍게도 피조물들이 다 이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꽃이라든가 나뭇잎이 나눈 순서라든가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네, 황금 비율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연속된 두 수를 서로 나누다 보면 작은 값으로 큰 값을 계속 나누다 보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합니다. 이게 1대 1.618입니다. 또 큰 값으로 작은 수를 계속 나누다 보면 0.618대 1이라는 비율을 갖게 된다. 이 비율을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갖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 구조와 황금 비율은 조화와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비율이고 수치입니다. 이 황금 비율은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비율이고요. 가장 안전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비율이고 무생물에서부터 생물, 은하계까지 적용되는 질서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도 이 황금 비율에 맞게 돼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죠. 예. 여기 보면 모든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에서 눈 여기가 1이고 여기서 여기가 1.6일 때문에 황금 비율입니다. 그리고 목에서 여기가 1이고 목에서부터 요 배꼽까지가 1.68이면 황금 비율이고요. 모든 게 황금 비율에 맞게 되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 몸의 황금 비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재봤어요. 그런데 정말 딱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지. 여러분, 몸의 황금 비율보다 마음의 황금 비율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황금 비율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외모 주상주의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외모 주상주의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심령의 황금 비율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은 이유가 있죠.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자연의 모든 피조물도 일정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질서가 있습니다. 일정 모양과 질서가 없으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한 모양과 질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모양과 질서가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과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자연의 일정 모양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과학 법칙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왜 여러분 수학을 배웁니까?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따라서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도 이 우주의 창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요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노아홍수에 더 파괴됐고요. 지금 우리가 노아홍수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기 전, 노아홍수의 심판을 받기 전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 당시의 아름다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죄악된 세상도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일정 모양과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일정 모양과 질서를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도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과학적 원리, 공학적 원리들을 다 적용해서 이런 설계를 하는 겁니다. 즉 일정 모양과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게 가능한 과학적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도에 따라, 이 설계도에 따라서 부품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설계도에 따라서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할 때 휴대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거나
부품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부품 결합이 잘못됐다면 스마트폰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스마트폰도 이럴진데 스마트폰보다 더 복잡한 구조와 최고의 질서를 갖고 있는 이 우주와 생명체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믿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막 비난하고 공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었던, 과학으로 믿었던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하나님 없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없다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와 기적에 대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엄청난 지적 충돌이 왔습니다. 저는 진화론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딱 여니까 내 궁금한 데는 해답들이 나왔지만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 엄청난 저에게는 지적 충격이었습니다. 또 더 읽어봤더니 막 그 하나님이 막 선지자들이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병든 막 고치고 그래요. 또 신학으로 왔더니 뭐 예수님 막 물리를 막 걸으시고, 예? 물리를 걷는다면 무슨 법칙이 위배됩니까? 이거 중력의 법칙이 위배되거든요. 뭐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막 낫게 한다. 이것도 다 과학 법칙, 연력학 제의 법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5천 명 이상을 먹고 낸 게요. 이거 무슨 법칙에 위배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돼요. 물하고 포도 완전히 화학식이 다릅니다. 완전히 화학식이 달라요. 모든 화학 반응식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게 일어납니다. 근데 완전히 화학식이 다른 물과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기독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사실과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냥 제가 지적으로 충돌이 하는 거죠. 축적 샥이죠. 샥 충격이 왔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부 아멘 아멘 하면서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래도 계속 기적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과학자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좀 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궁금증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십니다. 전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기도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기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기뻐하셔서 온갖 부경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중에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벌써 15년 전에 우리 창조과학에서 나온 창조주에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창조주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제가 차원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차원 여러분 다 알다시피 0차원부터 시작, 0차원 점입니다. 점들이 모여서 직선 1차원이 되고 직선들이 모여서 면 2차원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있는 3차원이 되고 3차원의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 됩니다. 4차원이 또 다른 차원 요소를 더하면 5차원이 되고 6차원, 7차원 이렇게 차원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의 차원이 몇 차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뭐 10차원 이상이다, 아니다 20차원 이상이다 막 제멋대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4차원 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4차원 속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3차원적인 유한한 능력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라는 찰나 이 순간만을 정확히 인지할 뿐입니다. 앞으로 몇 초 후에 몇 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은 기억과 기록에 의해서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3차원적인 유한한 능력밖에 없죠. 이해가 됐습니까? 차원이 뭔지? 이 차원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의 전개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기적은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대로 유배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모든 자연 과정의 주관자였음을 증거하고요. 기적은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과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일어납니다. 과학적인 방법이나 지식으로 설명이 어렵죠. 기적은 역사적으로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지금도 저는 이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맞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차원 세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직선의 세계입니다. 직선의 세계에 1차원 동물하고 2차원 동물이 출발해서 목표점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1차원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직선적인 1차원적인 행동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동물들, 지렁이라든가 뱀이라든가 구더기는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만 가. 집을 나갔다 못 찾아오는 것도 전부 다 1차원에. 사람도 그런 존재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2차원 동물 어떤 동물이냐면 앞으로 갈 뿐만 아니라 전후 좌우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2차원적으로. 즉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으면 적어도 그건 2차원입니다. 1차원 동물인 지렁이하고 2차원 동물인 거북이가 출발했다고 가정합시다. 쭉 가다가 근데 불행하게도 가운데 이런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이 장애물이 도달했을 때 1차원 동물은 거기 주저앉고 맙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2차원 동물 어떻게 하면 2차원 동물은 돌아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차원 동물이 눈에 보니까 2차원 동물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1차원 동물은 이걸 못 봐 이거. 앞으로만 가니까. 2차원 동물이 돌아서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인지를 못해요. 근데 1차원 동물이 눈에 볼 때는 2차원 동물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거북이 이렇게 돌아서 목표점까지 갔다 엉거몽교해서 다시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1차원 동물인 지렁이한테는 엄청난 사건으로 보이겠죠. 사라졌던 거북이가 한참 만에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그럼 1차원 동물인 지렁이에게는 이게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 쉽게 이해했네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1차원 동물의 눈에는 기적이지만 2차원 동물인 거북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1차원적인 세계에서 2차원적인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2차원 세계에 적용된 어떤 과학 법칙이 질서가 깨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제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3차원 함정에 커다란 함정에 2차원 동물하고 3차원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사람처럼 그렸어요. 이 그림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발표했잖아요. 벌써 15년, 16년 된 그림입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진짜 이 컴퓨터 그림을 잘 그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고집하는 이유는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집하고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그림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3차원 함정에 2차원 동물인 거북이하고 3차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탈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거북이도 사람도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거북이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뭡니까? 뱅뱅 돌기만 합니다. 거북이는 뱅뱅 돌기만 해. 설령 누군가 구원의 사다리, 구원의 밧줄을 집어넣어도 거북이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뱅뱅 돌기만 해요. 나중에 막 포기해서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바지를 그려줬습니다. 정말 불쌍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걸 안 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려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떴으면 사람은 3차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호물파스로 나오기도 하고 누가 만약에 구원의 밧줄이나 사다리를 넣으면 금방 빠져나옵니다.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방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거북이 눈에 보니까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탈출한 거죠. 이 탈출한 사람이 밖에서 먹을 것을 음식을 잔뜩 갖고 와서 거북이를 딱 구해줍니다. 그러면 거북이에게는 엄청난 기적일까요? 안 기적일까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 거북이는 죽었다 깨라도 이걸 못하지만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 3차원 세계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이 자연 법칙이 깨집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져. 기적의 특징입니다. 기적은 우주 안에 적용되는 통일성이나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 법칙이 막 뒤틀리고 통일성이 뒤틀린다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지금처럼 지금의 우주와 지구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더군다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 다 차원의 초차원적인 존재인 거예요. 초차원적인 전지전능자.
따라서 초차원적인 전지전능자 하나님께서는 3차원적인 유한한 능력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릴 수 있고요, 물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 5천 이상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못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은 창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과학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화론은 반면에 과학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진화론들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도 진화론들 참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화되었고 예수님 없이 진 것이 하나도 된 게 없다고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시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급해야 될 거. 저는 작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창조성을 회복하라고 외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른 중심의 목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 중심의 목회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장담치 못합니다. 우리 차세대 중심의 목회를 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나중에 5년 10년 다 죽으시고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아마 5년 10년 후에 경매 나오는 교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다고 과학 시간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 창조신 회복이 없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신의 확신과 회복이 없이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창조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로 오게 하고 우리 교회들을 강건한 한국의 미래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